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다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을 방주입니다. 내가 지을 방주. 우리 인간의 삶은 네 가지의 역사입니다.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러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육신이 좋아하는 정과 욕망을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들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흡족해 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셋째 날에요. 18절 넷째 날에 보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31절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았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홍수 심판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전에 이제 집에 있던 상세기 구약성의 책이죠. 노란 종에다가 이제 가로가 아니라 세로 쓰기로 이제 받침도 틀린 세종대왕 만든 그런 이제 글자 썼네 말입니다. 화스디고가 창세기였어요. 노아 홍수의 그 장면을 펜으로 그렸는데 엄청 잘 그렸습니다. 펜은 막 기웃덩거리고 물을 홍수는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폭풍과 일어나고 사람은 살려고 나무까지 붙잡고 막 올라가고 그 성경이 참 귀한 것인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홍수 심판은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에 비하면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씨가 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었을 때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죄와 불법으로 만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사회에는 부패일대로 부패하고 불법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다 멸망이 아니라 다시 정화시키기,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는 오늘 예수의 속죄원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을 방주입니다. 제목은 내가 지을 방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해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지을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는 노아 자신이 구상을 하고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호 성막, 오늘날 교회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모세를 머리에 안비해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레발에게 이제 그걸 불러주고 그대로 만든 게 성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걸 실제고 이 땅엔 무형이라 말했습니다. 이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성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심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1년 내에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120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에 관심을 갖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사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이 건조한 기간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기간이었고, 동시에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노아가 건조하는 이제 방주는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인류에게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정과 욕망을 마음껏 즐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에 노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루어진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곳곳에 불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보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일에 몰두를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망받을 죄의 선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흥왕하다가 또 다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사르사의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노아처럼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건조했던 방주는 오늘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할 내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대우조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일은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내 구원의 방주,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부터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던 한 프로젝트에 이제 떠 있던 그게 방주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 그대로 이제 지어내는 그런 방주입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또 배를 본 경험도 없습니다. 또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직사각형의 모형의 상자를 뜻합니다. 방주의 주 재료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 칸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캔인데 이건 뜻은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피난처 그리고 방을 의미합니다. 그 칸들을 막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안과 바깥 부분을 방수 효과가 있는 역청으로 코팅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옥상 방수할 때 그러잖아요. 하도, 중도, 상도로 코팅하잖아요.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역청은 코페르인데요. 덮는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은 자연적 또는 열분해에 의해서 원유와 광물적인 타르 상태를 거쳐서 아스팔트가 되기 전에 나오는 물질로 부드러운 아스팔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아 방주 외에도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제 나와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에도 갈대 상자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치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홍수로 인하여 물이 배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완벽하게 하는 특급 방수인 것이에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이루어요. 고대 목선의 경우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연결 부분을 모두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안과 밖에 신령한 역청을 이제 잘 바르고 틈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악과 유혹의 바닷물결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방, 하나님과 나 단둘만이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의 깊은 방 안에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역청을 잘 바름으로 죄의 물결이, 유혹의 물결이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노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방주를 지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 내가 직접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지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빛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지은 방주의 창이 모두 하늘을 향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배는 옆으로 문이 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저 멋지다 옆으로 한 창을 통해서 세상의 바다 풍경을 구경하라고 옆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신 노아의 방주의 창은 옆이 아니라 하늘로 위로 향해 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향해 있는 작은 창은 홍수가 끝났을 때에 가장 먼저 태양빛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 내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어떤 집이나 아니면 귀중품이나 명품이나 아까 아침에 보니까 1,100불만짜리
가방이 나오는데 그 가방이 뭐냐?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뭐 의사들, 뭐 교수들 불태한다고 그래 살라고 서로. 예.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다 허무합니다. 그 내 생명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아의 홍수의 이제 방주의 창이 하늘 향해 있듯이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하나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일어난 창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망을 땅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일들, 이생의 자랑, 명예 또 아니면 세상 권세, 인기, 재물 같은 것들, 또 안목의 정욕, 관광, 여행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구원의 방주는 그 창이 옆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주바라기에 대해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걸어간 바지에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하루하루를 힘있게 빛되게 정결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으로 내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져가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을 방주는 믿음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방주 건조에 대한 설계도면 노아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배를 설계하는 설계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주인 되시고 설계자가 되시고 명령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방주를 지어져 이제 만드는데 노아의 사적인 개인의 생각이나 견해나 방법이나 뜻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도 내 개인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누룩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식이 되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하고 여기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 결과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아가 같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방주 짓기 시작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오직 노아의 일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치우침도 없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감 또한 없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만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방주는 순종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내 구원의 방주는 한 칸 한 칸 지어져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너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 자신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모두는 각자 내가 직접 짓고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는 세상 경험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높은 어떤 그런 완지의 주기가 아니라 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는 너를 위하여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지어가야 할 구원의 방주요. 이 아버지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짓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해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빛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